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행여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들의 이야기가 있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혜 그러면 맨 먼저 솔로몬을 떠올리고 솔로몬을 떠올리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이 두 여인을 향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어려운 난제를 지혜롭게 판결했고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메시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평소에 생각한 대로 기울기 쉬운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오늘 3장 16절 말씀에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랬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필이면 창녀 두 사람의 문제였어요. 도대체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맨 먼저 한 일이 그깟 창녀들의 이야기의 재판을 한 걸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오늘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맨 먼저 창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녀들처럼 소외된 자, 죄인, 약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낮은 자,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잘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하는 것은 세상은 그래요. 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문제는 서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런 창녀들의 문제나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힘없는 사람의 문제는 짐짓 간섭하려 들지 않습니다.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공연히 내가 이 사람들 편들었다가 공연히 똑같은 불의의 사람이 될까? 명성에 먹칠할까? 공연히 그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아니 이런 사람들 내가 좀 잘 돌봐주다가 이 사람들 나에게 딱지를 붙이고 달려들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는 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소위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식이 높고 명성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 교회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가급적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은 그저 그런 대로 잘 살아가지만 행여나 이분들을 가까이 했다가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그저 염려해서 어찌 보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방치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결코 썩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된 것 같고요. 은퇴 후에 후회스러운 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분들도 잘 대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는 이 교회나 우리는 낮은 자, 가난한 자,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어야 해요. 오래전에 제가 이리 신광교회의 부목사 시절에 내외분이 약사이신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가난한 지역에 권찰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제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백화점에 갔다가 바지 하나가 너무 예뻐서 사왔습니다. 근데 막상 입으려다가 얼른 가서 바꾸었습니다. 그 얼른 가서 돈으로 바꾼 이유는 행여나 내가 이런 바지 입고 구역에 갔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구역원들이 행여나 마음에 상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가서 얼른 바지를 바꾸어 물렸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물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도 감동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순수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저를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분들의 그 고백이 제 마음을 크게 울리는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부자나 정치인들에게 들러붙어서 부자 노릇하고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먹고 권력에 아부하는 것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작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정치인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권력가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자 집에 드나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낮은 자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목사나 장로는 성도들은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물질을, 관심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뭐예요? 그 두 창녀가 같은 집에 같은 방에 살았는데 한 여인이 먼저 아이를 낳고 사흘 후에 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똑같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아이를 낳은 여인이 뒤척이다가 아마 아이가 눌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자기 죽은 아들을 옆에 있는 여인 아들과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이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물리다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엄마니까 그걸 몰랐겠습니까?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자세히 읽어볼 필요도 없지요. 솔로몬의 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어차피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DNA 검사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요. 차라리 칼로 갈라서 각각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다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이를 죽여서 갈라서 줘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아이를 제발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간청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니까 그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 단순히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해결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왕이었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통칭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추앙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이야기 속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냥 쓱 보셨겠지만 먼저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이 2번 죽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아이를 겨우겨우 낳았습니다. 이때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두 번째 죽을 고비는 나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거기서 죽을 뻔 봤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고 옆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데 자꾸 다른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아이를 뺏깁니다. 3번 죽을 뻔했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재판해 달라고 누구가 진짜 어머니인지.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이를 죽여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또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아이를 저 여자에게 넘겨달라고 할 때 아이를 넘겨주는 애미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5번, 6번을 죽는 고비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향한 사랑, 이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말을 다시 보실까요? 26절.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 모정이 불타올랐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이 말씀을 호세아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재판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긍휼이 그저 엄마처럼 그냥 끌어올라서 사탄은 가짜 여인처럼 차라리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엄마의 저 자궁 깊이에 아이에 있을 때부터 그 향한 그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측이 여기는 마음이 늘 우리를 볼 때마다 불붙는 것 같아서 제발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감격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향한 마음이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력을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소중히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지혜와 물질과 그리고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얼마나 불붙는 것 같은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깨달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작은 자들, 슬픈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실천해 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여인이 아이를 향한 그 사랑, 그 긍휼을 나를 향해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감사, 감격, 눈물 젖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 10일 투표하는 날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